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전해주신 복음으로 공부할 거예요. 육과 잠잠한 종.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서 53장으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인가요? 아니죠. 이사야서 53장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때에 저 감옥에 가 있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모든 사람이 다 못 미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그 죄가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죽어주면 그건 좀 큰 선행인데 그거는 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지라도 우리들이 죽는 것은 내 죄로 내가 죽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때처럼 그러면 수없이 매년 짐승을 잡고 잘못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까요?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완전히 순결하고 죄 없는 사람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제사예요. 완전히 순결한 그 사람이 죽어야지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시면서도 그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순종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인류를 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건제물, 속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형벌적 대속론 우리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이 형벌적 대속론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을 생각하지 않고는,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뭘 전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걸 설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형벌적 대속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설교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설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 공회는 어떤 상태였나요? 아무것도 몰랐나요? 모르지 않았어요. 제사장 제도와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의미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틀렸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명령했죠.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모른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 후에 적어도 5년 동안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로 잠잠한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먼저 53장 7절, 고발자 앞에서 잠잠한 종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은 하나님의 종이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으로서 우리가 경배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상 수많은 동물로 화목 제물을 드려왔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려고 화목 제물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죠. 이 반복되어 온 제사는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드러냈는데 짐승 제사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 없음을 드러냈죠.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 제사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었다면 뭐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제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짐승의 제사는 아무리 해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면 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가 없을까요? 사람은 의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죽임당하는 짐승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책에 있는 성경 주석가 알렉 모티어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사람의 죄성의 핵심은 우리가 원해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역하는 의지로 짓는 죄는 오직 의지적 순종만이 대속할 수 있다. 주의 종은 죄가 없으셨고 또 기꺼이 의지적으로 대속물의 역할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대속을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시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데, 잡혀 죽는 그 짐승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역하는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는 오직 의지적 순종을 가지고 대신 죽어주는 그런 제사만이 대속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으로 하는 제사는 대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도밖에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대속물이 되어 돌아가신 제사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에 그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 옛날에 드렸던, 구약에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오직 메시아가 드릴 완전한 희생제사의 그림자였으며 상징이었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약에서만 있는 그 구원 방법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 개역 개정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간과하셨던 그 모든 죄를 마침내 실제로 구속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말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드리실 완벽한 희생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온전한 희생물을 제공해 주시리라고 믿고도 있었고요. 창세기 22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죠. 이 대답이 바로 구약시대 성도의 그 믿음을, 메시아가 드릴 완벽한 희생,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임당한 그 제사 때 죽임을 당한 짐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시 죽음이고 죄의 삭시 죽음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죄 없는 대속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져요. 죽임당한 짐승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이 사람을 날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은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대속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죄 없는 대속물을 친히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 곧 메시아이세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태도로 돌아가셨냐 하면은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어요. 그 잠잠하신 모습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잠잠함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 확실한 의지와 또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팔복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다고 배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대변하고 그 의로운 분노를 참지 않지만 자신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받는 그 심판이나 대우를 항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정말 말도 없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마치 범죄자처럼 한밤중에 체포를 당하셨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심하게 학대당하셨고 마침내 사형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곤욕을 당하실 때에 아무런 불평과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칼로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취조를 당하실 때,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헤롯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잠잠하면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려는
예수님의 의지와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침묵은 심판의 침묵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세요.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 후에는 심판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잠잠하게 불의한 사람의 판단도 받아들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이셨어요. 불의한 사람의 판단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게 되어서 구약의 구원론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애하심, 그 자비와 공의의 진리가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죄인을 용서하여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화평이 서로 화해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죄의 심판의 메시지고 대속의 속죄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만이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메시아만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께 희생되기에 합당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배반하고 못 박고 돌아가시도록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잘못이 없나요? 네, 잘못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에 대해서 유죄예요. 이제 53장 8절로 죽음 앞에서 잠잠하신 주의 종을 알아보겠어요. 53장 8절에 곤욕과 신문은 법적 용어인데요. 두 용어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예, 불의한 신문이 바로 곤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화난 군중의 요구대로 국가의 용인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법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유다인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이 아예 없었나요? 있었죠. 1세기 유다에는 공정한 재판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과 그 처형을 주도한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법의 원칙을 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대로 모두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직 요한만이 여자 몇 명과 함께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주요 분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대부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주장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통 유대 교인들은 만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배교자로 낙인을 찍고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실시하는 7일간의 통곡을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이름 대신 별명 같은 거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혼외 출생을 하였고 사생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부가 성폭행범이나 아니면 바보였다는 것을 뜻하는 별명을 붙이고 조롱하면서 무시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선택된 민족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영적 특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 오늘 이상 물 좀 먹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거부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로 죽었다고 믿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53장 3절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우린 다 이미 한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장차 하게 될 가슴 아픈 고백이 되죠. 이제는 53장 9절로 무덤에서 잠잠한 주의 종을 알아보겠어요. 로마인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며칠을 놔두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의 표시로 사용했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그냥 매달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짐승과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처참한 몰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그거를 내려서 장사 지내주는 것이 아니라 흰놈 골짜기에 버렸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 대한 아주 최악의 모욕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날짐승과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매달아 뒀다가 처참한 몰골이 된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갖다 던져버린 거죠. 근데 그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불이 그 불의 연기가 항상 피어오르는 곳이었는데 걷다가 던져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 역시 그들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마땅했죠.
십자가에 오래 달려 있다가 처참한 몰골이 되면 흰놈 골짜기에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사야서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예언의 그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요. 가져가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력자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예루살렘의 그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지지 않았고 부자의 그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이렇게 7세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7세기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명예롭게 장사 지내심으로써 그의 종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무죄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예, 죄가 없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완벽한 무죄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신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낮아짐은 없어요. 다 마치시고 이제 높아짐으로 나아가는 길이 남아 있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시어서 겸손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저희들이 그 무엇을 하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 받으시고 애매히 돌아가시며 모든 고난 당하시고 감당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모든 입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